여러분, 누가복음 8장 하면 딱 떠오르는 이야기들이 있죠? 씨 뿌리는 비유나 예수님이 거친 폭풍을 잠재우신 사건 같은 거요. 우리한테 정말 익숙한 내용들인데 혹시 이 이야기들이 왜 하필 이런 순서로 나열되어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은 바로 그 안에 숨겨진 아주 놀라운 설계도를 함께 열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볼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언뜻 보면 그냥 서로 관련 없어 보이는 이야기들을 쭉 나열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 순서 안에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의도가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이 비밀 구조를 푸는 첫 번째 열쇠는 좀 의외의 곳에 있습니다. 8장 안에서만 맴돌기 아니라 한 발 물러서서 그 앞뒤 문맥을 크게 봐야 해요. 숲 전체를 봐야 비로소 이 8장이라는 나무가 왜 거기에 서 있는지 그 진짜 의미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누가복음 8장은요. 바로 뒤에 이어지는 9장을 위한 아주 특별하고 집중적인 훈련 캠프 같은 장이었던 거예요. 9장에 가면 제자들이 드디어 첫 임무를 받고 파송되거든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폭풍, 악령, 질병, 심지어는 죽음까지 다스리는 당신의 권능을 제자들 눈앞에서 생생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너희가 앞으로 누구의 권위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똑똑히 봐라 하고 온몸으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누가복음 8장의 설계도를 해독할 핵심 도구를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교차대구법이라는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는 문합기법인데요. 이게 뭐냐면 마치 좌우가 똑같은 아름다운 아치형 다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야기들을 양쪽에 대칭으로 쫙 배치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정확히 그 다리의 한가운데 정점에 오도록 만드는 아주 기가 막힌 장치거든요. 자, 여기 8장에 나오는 주요 사건들을 순서대로 한번 보세요. 처음엔 말씀에 대한 비유로 시작해서 가족에 대한 새로운 정의로 넘어가죠. 그리고 나서는 자연과 악령, 죽음을 다스리는 기적들이 연달아 나옵니다. 그냥 시간 순으로 쭉 일어난 일 같지만 이제 이 사건들이 어떻게 서로를 비추는 거울처럼 완벽한 대칭을 이루는지 제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교차대구법의 첫 번째 층, 그러니까 가장 바깥쪽 틀부터 보겠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8장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주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나요. 맨 처음에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얘기하고 맨 마지막에는 귀신에게서 자유로워진 사람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널리 전파하는 모습으로 마무리되죠. 말씀의 수용과 선포가 완벽한 한 쌍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한 겹 더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 안에는 가족이라는 주제가 또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앞부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바로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다, 내 동생들이다 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영적 가족을 선포하시죠. 그리고 뒷부분에서는요. 죽어가던 딸을 둔 야이로의 가정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면서 물리적인 가족이 회복되는 기적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가족의 정의와 기존 가족의 회복, 기가 막힌 대칭이죠? 자, 보세요. 이렇게 바깥 틀과 안쪽 틀이 전부 다 하나의 중심점을 향해서 모이고 있습니다. 이 정교한 구조의 심장부, 누가가 8장을 통해 정말로 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거라사 광인을 치유하는 바로 이 사건이 이 모든 구조의 중심이에요. 이건 그냥 귀신 하나 쫓아내는 그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악령이 스스로를 뭐라고 부르죠? 군대라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수가 많다는 뜻을 넘어서서 한 인간을 완전히 파괴하는 혼돈과 악의 거대한 세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제압하신다는 건 그분의 권위가 그냥 자연이나 질병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악의 세계, 그 가장 깊은 심장부까지 미친다는 걸 보여주는 장엄한 선포인 거죠. 누가가 설계한 8장의 정중앙,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구조가 드러내는 신학적인 의미는 훨씬 더 깊습니다. 8장에 나오는 기적들은 그냥 예수님 대단하다 하고 놀라게 하려는 쇼가 아니에요. 이 하나하나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실제로 임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표들인 겁니다. 혼돈이 질서로 바뀌고 악이 정복되고 질병이 온전함으로 회복되고 그리고 마침내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진짜 모습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요, 이 모든 회복의 이야기들은 사실 훨씬 더 큰 그림의 한 조각입니다.
바로 구약시대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 새 언약이 성취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새 언약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깨어진 세상을 근본적으로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백성들과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맺으시겠다는 정말 어마어마한 약속이었어요. 그 새 언약의 핵심이 바로 이 예레미야서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돌판이 아니라 아예 우리 마음속에 당신의 법을 새겨주시겠다는 이 약속, 이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 성취될 새 언약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8장에서 우리가 본 그 모든 회복의 기적들은 바로 이 위대한 약속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 현실이 되고 있다는 생생한 라이브 현장인 셈입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볼까요? 누가복음 8전은 단순한 기적 이야기 모음집이 아니었습니다. 9장에서 제자들을 파송하기 위한 훈련의 장이었고 교차대고법이라는 아주 정교한 구조를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가 얼마나 절대적인지를 보여줬죠. 그리고 그 권능이 가져오는 완전한 회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새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결국 이 모든 놀라운 구조와 분석은 우리 각자에게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정의하신 새로운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속에서 지금 나의 마음밭은 과연 어떤 상태일까요? 그리고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듣고 또 어떻게 살아내고 있을까요? 이 질문을 우리 마음에 품으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